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자녀 이삭 한 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모델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모델. 신앙생활의 모델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인물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쳤던 그리고 도움이나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디모데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 디모데 하면 약간 좀 젊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좀 젊은 청년의 느낌이 나서 굉장히 좋은데 그 디모데의 평가가 굉장히 좋죠. 어렸을 적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고 또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무래도 족장들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진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쭉 이어지다가 이삭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삭과 연관된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사실은 이삭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을 위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쭉 이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나이 들 때 오늘 26장의 내용들 나오고 27장에 또 다시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통이 이삭한테는 살짝 이렇게 갔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삭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 이제 드려졌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순종.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평탄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창세기 26장을 좀 살펴보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된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을 했던 자녀예요. 약속을 했던 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줬어요. 상속자의 역할을 이삭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리브가를 데려오는 사건이 24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상속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난 그 상황은 흉년이 들었을 때였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지역이에요. 지금 정확히 어느 지점이라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이 처음에는 언제 들었다고요? 아브라함 때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 이후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오래 있지 못하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발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축복의 이유가 있어요. 축복의 이유. 잘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왜 그러냐면 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에게 이러한 복을 내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을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졌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려면 이삭이 어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그 흐름을 이삭에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6절 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랄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이 있는 가나안 땅 큰 땅 중에 그 중에 남부 쪽에 그 가나안 땅의 남부를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셨던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삭의 대화 가운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물론 실패한 일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아주 훌륭하게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인정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쭉 이어서 가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힌트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해 줬을까요? 이삭에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창세기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숲을 뒤에 걸려있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때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는데 뒤에 양 있었던 것 같이 여호와 이래. 그게 어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그 삶 속에서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시고 100세 가운데 아들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삭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선택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렀고 애굽에 갔던 이야기, 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 블레셋과의 이야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많이 들을 수 없지만 제가 참 이것은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게 본 것은 여러분 오늘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에서의 이방인들의 아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삭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다른 족장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가나안 땅 안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다른 데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삭만이 와이프가 하나였어요. 리브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영향을 누구한테 받았나 봤더니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내보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누구랑 살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만 이삭이 보기에는 어때요? 딱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삭도 저게 참 좋은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이방 여인과 또 결혼하고 또 나중에 또 결혼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막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싹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응?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그 22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삭은 안 돌아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22장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라고 나왔어요. 이삭 어디 갔어? 이삭은 안 돌아왔어? 이러면서 이삭이 뭐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생각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 땅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곳에 거주할 때 아빠랑 똑같은 일을 해요. 아내를 팔아먹는 일이 있었죠. 이삭이 좀 실수를 해요. 이 얘기도 아마 아브라함이 내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또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두려운 마음에 또 무서운 마음에 똑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흉년의 기근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은 그 땅에서 머물면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종들도 많고 사람 점점 불어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거 세력 커져서 우리 치면 어떡하지? 그러한 그런 두려움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주변의 시기와 질투, 비난을 받아요. 그것은 사실은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잘 되는 꼴을 주위에서 못 보는 거예요. 흉년 중인데 나는 없는데 쟤는 있어. 그러면 이제 인간의 죄악이 그런 마음이죠.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그때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삭은 어때요? 맞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피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자, 재밌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26장에 보시면 15절부터 쭉 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마지막 절까지 26장의 뒤에 부분에 나오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쭉 많이 나와요. 그렇죠. 우물을 계속 파요. 지나가서 우물 파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라서 거기다 이름을 짓고 야, 우리 아버지가 팠으니까 내가 이제 해야지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피해요. 그리고 다시 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계속 우물을 파요. 자, 이삭은 그들을 피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성품과 좀 닮아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물론 뭐랄까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물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어요? 계속 피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겠죠. 하나님, 제가 내 우물을 빼줬어요. 이러면서 다시 또 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자, 이삭은 무엇을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어. 아브라함 때도 이 우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21장,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네 종들이 말이야, 우리 우물 뺏었어.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아비멜렉이 아우 내가 몰랐어.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어요. 그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그때에도 우물 이슈가 있었어요. 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이 난다는 것은 생명과도 또 삶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런데 이삭은 어때요? 옮길 때마다 우물이 계속 터져요. 계속 터져. 그래서 이름을 막 붙여요. 야, 이거 그 사람들이 뺏었어. 근데 다시 또 우물을 팠어. 야, 그 사람과 싸웠었으니까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이러면서 계속 기억을 하면서 우물을 파죠. 그런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우물에 대해서 1800년대 후반대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성령의 은혜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물은 여러분 어때요? 저수지랑 달라요. 우물은 어때요? 계속 솟아나는 게 우물이에요. 그죠? 저수지는 그냥 가두어뒀지만 우물은 계속 솟아올라요. 그리고 그 물은 어때요? 그 물은 식물들과 모든 우리 살아있는 생명들이 에너지를 얻을 때 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유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의 삶과 생명과도 연관되었고 아더 핑크 목사님 이게 성령의 은혜라고도 연결시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세요. 보세요. 26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또 올라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물물이 솟아났겠죠. 자, 하나님의 접근 방법을 보세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갈 때 이삭아 난 하나님이야 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삭은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도 장막을 쳤대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맹세. 굉장히 중요한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주신 은혜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의 순종의 삶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그 순종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 하기도 하고 그러한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실패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계속 이어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명, 또 이삭 한 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삭을 살펴봤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의 역사하심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다음 세대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세대를 초월하십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만큼 사용하셨고 그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속도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어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딱 기본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다 못해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도 디모데라도 내지는 저 집사님만큼이라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본이 필요해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 성경. 그게 또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사실은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고 물론 처음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은 여러분 전승이 돼요. 오늘 아까 199장 찬송했잖아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제 친구 목사가 이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지금 목사가 됐는데 사실 저는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저에겐 아픔인 찬송이지만 그 친구에겐 또 눈물의 찬송이 되는. 그런데요, 이 찬송에 제가 이 찬송을 누가 지었나 검색해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그냥 나름 상상하기를 이 사람도 가진 풍파 속에 지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야. 그랬더니 옛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들려주시던 찬송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제서요. 그게 정말 귀한 거구나. 또 그런 마음에 찬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모태신앙도 여기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모태신앙의 대부분 중에 이제 자기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어렸을 땐 그렇게 싫었는데 엄마가 교회 가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 말이 아버지의 그 말이 정말 귀한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달음의 고백을 저는 많이 봤어요. 알게 모르게 본이 된다니까요. 전승이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떠한 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슈바이처의 자녀 교육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본보기예요. 자녀를 교육할 첫째 본보기. 둘째 뭘까요? 본보기예요. 셋째 뭐예요? 본보기. 그러니까 본보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도 있어요.
참 이게 그래요. 나쁜 것부터 배워요. 저도 나쁜 것부터 배워요. 물론 삶 속에서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본을 보이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의 본은 여러분 흘러갑니다. 반드시 흘러가요. 전승이 돼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파야 돼요. 계속 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큐티책의 이름이 뭐예요? 날마다 솟는 샘물. 파야 나오는 게 파야. 참 이름 잘 졌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거구나 이게. 파야 돼요, 여러분. 이삭은요 계속 팠어요. 여러분 저도 성경 이삭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임신을 못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물 파는 거예요. 우물 파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뭘 파요? 우물 판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 그냥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매일의 만나를 위해서 날마다 솟는 샘물을 파고 또 말씀도 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경험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귀한 본을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물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도 같이 우물 파고 또 그들도 날마다 솟는 샘물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을 통한 여호와의 역사하심은 계속됩니다. 그 귀한 한 명 한 명이 되는 우리 귀한 한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